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어제까지 읽은 12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까지 이르는 이 13장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속해져 있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 나라, 그 국가 권력의 그 아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늘 힘써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그저 핑곗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늘 세상의 질서와 그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또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또 13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국가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잘 순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거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상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그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그저 왜곡되어서 이 말씀을 자기식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통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통치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을 두둔하고 그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종종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악용되어질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권세를 정하셔서 부여하신 모든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통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통치, 그러한 자들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온 시민들은, 온 나라 백성들은 그들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그 뜻을 잘 복종하며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나라의 모든 직임을 맡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 참으로 모든 그 통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악을 행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또 악한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그에 대한 저항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전혀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권세에 대해서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 권력에 대해서 잘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2절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치자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치 권력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 권세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스름이 없이 그 뜻을 잘 받들어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그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통치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더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와 닿습니다. 자, 이 3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는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한 자는 경찰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의 죄가 발각된 것처럼 자기를 잡아갈까 싶어서 죄를 범한 자는 경찰을 바라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자, 이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통치자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고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반면에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바로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다스리는 자, 예를 들어 경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갈까 봐, 자기의 잘못을 그저 다스릴까 봐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권세자들이 결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이 오히려 너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고 너의 선을 오히려 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만큼 당당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자, 역시 이 4절의 말씀도 앞에 있는 3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바로 통치자, 그 위에 있는 권세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존경에 맞이할 만큼 그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므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그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주기 위한 그냥 권력에 탐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모든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권세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세자가 두려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럴 때는 너희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칼을 쥐고 있다. 이 말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 공권력을 행할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공권력으로 그들의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 말씀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통치 행위를 할 때에는 그저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어떻게든 더 많이 붙잡으려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공권력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로운 정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다스리는 정권은, 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또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에는 공권력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때도 언제나 법과 질서에 따른 그런 행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항상 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든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정부와 이 정권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만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줄 아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이 권력이 위임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국민들을 위하여서 바르게 그 모든 다스림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다스림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그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만큼 정의롭고 공의롭게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부라면 과감하게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줄 아는 그런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순복하고 그 다스림에 잘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그 어떤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그들의 모든 다스림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양심에 따라 그 모든 권력에 있는 자들의 다스림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우리의 양심이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함이 없이 양심에 따라 저항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때에 모든 이 백성들은 그 세금을 내야 할 때에는 온전하게 그 세금을 내어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이 국가를 이루어 갈 때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처럼 모든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그 세금으로 연약한 국민들을 더 돌볼 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줄 알고 그 세금이 온전히 온 국민들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항상 힘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은 언제나 그 다스림의 일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온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주 완악한 그 질문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주님께 물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온전하게 그들의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맡긴 것인 줄 알고 그들의 다스림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힘쓸 줄 아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통치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7절까지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입었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랑의 빛을 줬으니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곧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뒤에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성도의 삶이며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언급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런 모든 것들,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온전히 이루며 사랑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절의 말씀인데,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는,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한번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나에게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십계명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십계명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 삶 속에 부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그 부족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언제나 나를 바꾸어 갈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겠고 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합하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영적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세상 역사의 종말도 종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도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런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종말이라 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가 또한 종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육신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 함은 우리 한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시기가 이제 벌써 되었다 할 만큼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23절의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되새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 지금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될 때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지난날의 방탕한 삶을 다 멈춰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신실한 삶으로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삶,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육신의 문제들,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13절의 말씀들, 악을 행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신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말씀들이 나에게 항상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음미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적 교훈으로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늘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